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9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오늘서부터 한 몇 주간 동안은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가 달린 지붕, 붉은 벽돌, 고딕 양식의 건물 등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부분이 아마 건물이나 외적인 것들에 관한 것들일 겁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성전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성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교회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냥 건물 건축, 교회 건물 건축, 예배당 건축보다는 성전 건축이 좀 더 뭔가 좀 종교적으로 보이죠. 실은 우리 기독교는 건물에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배처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전과 교회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자, 먼저 성전이라는 걸 살펴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신성한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헤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을 섬길 때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 여기에 바로 그 성전의 의미인 헤칼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처음으로. 엘리 제사장 당시 여호와의 이 전은 이동할 수 있는 텐트 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죠. 움직였던. 그래서 제사장이 그 텐트 옆에서 그것을 지키고 제사를 집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실제 건물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네,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자, 보시면 솔로몬은 다윗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요. 다윗성은 성전이라는 히브리 단어 헤칼이 아닌 벳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벳 아시죠?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집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사는 그 궁전을.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왕들이 자신이 사는 집에 대해서 이 헤칼,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가나안의 신, 이방의 신을 섬겼던 그 왕들이
이 자기가 사는 성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같은 왕이 자기가 거하는 집에 대해서 헤칼,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하여간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 그 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이방 종교에게 넘겨버리시죠. 자,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거기 갈 수가 없어요. 통곡의 벽이 거기 막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건물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49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자, 보세요.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으면 교회 건물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거기 하나님이 잘 지어놨구나. 여기 내가 살 집이구나 하고 거기 사시고 거기 임재하실까요? 최고급으로 갖다 놓고 하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신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시죠. 이 말은 구약의 성전이 담아내고 있던 의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닿아서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던 장면이 있었죠? 언제 어떤 장면이죠? 어제 누구?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가면서 길에서 가다가 본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죠? 벳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 땅에 그 베델에 그 사다리가 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무엇이라는 말씀이세요? 벳엘,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성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냥 보세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신다는 인식, 그 예수가 나를 살리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성전의 의미인 거예요. 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바로 이 단어들의 앞에, 맨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따와서 이오타, 키, 세타, 윕실론, 시그마 이 5글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물고기.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서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 피터,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땅에서 죄를 사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네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구절이 구교, 캐톨릭 교회에서 교황권의 근거를 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황들은 여기 3층으로 된 시가로 약 6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닌 보석이 박힌 그런 교황 모자를 씁니다. 그 3층으로 된 모자가 신품권, 교도권, 통치권, 이 교황이 가진 3가지 직무를 뜻해요. 특별히 통치권은 왕들의 왕이라는 의미로 당시 유럽의 모든 군주들보다 교황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가치 있는 보석들을 박아놓은 겁니다, 모자에. 그런데 실은 여러분, 일대 교황이라고는 베드로 스스로는 이런 모자는커녕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조차도 내가 일대 교황인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교황인가 내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가톨릭 교회 지붕 맨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닭이 있습니다. 닭. 보세요. 닭.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울잖아요. 그 베드로를 교회의 제1 교황으로 여겨 교황의 권위를 거기에 두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교황의 권위가 성경을 앞서요.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권위를 지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교황이 죄를 사하면 사해지는 거고 교황이 천국 못 간다 하면 못 가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자,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의미가 정말 분명해집니다. 헬라어는 독일어처럼 모든 명사의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 페트로스, 남성.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명사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격이 달라요. 다른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같은 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페트로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서 이 반석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의 고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교회, 에클레시아 삼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건져내진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건져내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는 no turning back, 세상으로 가지 않죠. 이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에 의해서 세상에 대해 자기 자아가 못 박히고 예수로 살아나 예수 그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함께 모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을 뒤로하고 앞에 있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교회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참 많이 물어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지,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신지 도대체 여러분 한번 정말 잘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니 내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이루고 가질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는 뱀과 한 몸이 된 사람인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욕망이 이끄는 삶에서 돌이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는 이들이 그들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UI 병원에 병동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한국인 환자분이 한국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신다. 그래서 UI 병원에 신방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중년의 여자분이셨는데 제 기억과 제 마음에 너무도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분은 다른 곳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셔서 UI 병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병명이 골수 이형성 증후군, MSD라고 합니다. 백혈병이에요. 희귀병. 제가 가서 뵀는데 아주 숨조차 쉬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보고 반가워 하시는지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하는데
나 눈물이 나서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눈물이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교회가 맞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에서 백인 남편 만나 결혼해서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교회 집사님으로 교회 너무 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부름 없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입학을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 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대학 2학년 때 미국 원주민 의료봉사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여러분. 외아들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이유가 알고 싶더랍니다. 하나님 이유 좀 알려주세요. 왜 제 아들이었습니까? 몇 년간 그걸 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이후로 희귀병이 자신에게 발병이 됐답니다. 몇 년을 못 사셔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상함으로 자신도 희귀병에 걸려서 자신의 건강도 잃고 얼마 못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분이 너무 평화로운 얼굴로 저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안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아들은 내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 전능자의 것이니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응하려고 합니다.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인생 앞길과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입과 눈의 즐거움을 위해 살면서 그것이 채워지면 기뻐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분노하면서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삶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 제가 아주 깊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거듭남의 증표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증표가 도대체 뭘까요? 뭐 같습니까? 만사가 다 잘 되는 건가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증표는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한이 물어보자 뭐라 그래요?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던 것들을 잃어버린 내가 세상에서 그 잃어버림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다, 나 이거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던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려가는 겁니다. 이런 잃어버림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 잘 되는 것, 그것이 사탄과 뱀과 한 몸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있는지, 나에게는 어떠한 잃어버림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늘 욕망이 살아서 그 세상의 것들 그거 움켜쥐며 가지려고 바삐 살아가고 있는 건지 잘 점검하십시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셀라.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안에 주 예수가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데 늘 제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제가 주인이 아닌 그 주인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게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잃어버림을 오히려 감사하며 이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내어놓고 주인 자신이 삶의 주인이던 자리에서 그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들, 이 세상에서 성공과 명성과 돈과 명예,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많이 주세요, 높은 곳 올라가게 해주세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임을 깨닫고 그런 것들이 잃어버려지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하나님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어진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